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부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샬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서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월 우리 주제가 뭐였지요? 날마다 새롭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 문구에서 표현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오늘과는 다른, 더 나아가서 어제와는 다른 내일,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문구 안에는 인간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변화는 뭔가 내가 오늘은 돈이 없지만 내일은 좀 더 돈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비록 오늘은 건세가 없지만 또 내일은 좀 더 나은 건세,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목적을 둔다면 그 변화는 우리 기독교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꿈꾸는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의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 12장에서 16장 끝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앞부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12장부터 16장 뒷부분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방법을 설명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대가 우리를 강요하는 문화적인 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 시대가 주는 요구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더 많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구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 미를 추구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어떤 육체의 건강을 더 중시하고 감성을 중시하는 어떤 감각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바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 보다 높은 자리,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 바로 자리를 탐내는 명예 추구를 추구하는 삶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로 현 시대의 요구에 맞추지 말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를 압박하고 영향을 미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조하여 찍어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현 시대가 우리를 우겨넣지 못하게 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고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를 바로 현 시대의 요구에 맞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말할 때 바로 두 세대를 마음속에 염두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그 세대는 두 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현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현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로 인한 타락과 죽음을 특징으로 한다면 바로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단번에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풀어진 죄와 사망의 현 시대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바로 앞으로 의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대 가운데 지배받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로 왔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세대의 사람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겨진 그런 새 사람,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새 시대 가운데 속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전에 과거에 속했던 옛세대, 즉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죄악되고 불경건한 행동의 패턴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행동에서 변화를 보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마땅히 되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주변 문화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는 시대, 바로 새 창조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 바로 생각에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의 새로운 적용이 바로 여러분의 행동의 새로운 적용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 이 전체의 내적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식별하고 평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설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의지적으로 분별력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당한 희생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세계에서 종교는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 또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초점이었어요. 희생제사에 이들은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이 희생의 대중성은 남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행동을 하는 태도나 신실성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희생을 드렸는가, 이에 관하여서 단지 오늘 내가 신자로서의 의무로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에 내 시간을 빼서 드렸어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정교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 행동을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에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들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라는 말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에 그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공부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답은 나에게 있어서 공부는 예배입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몰두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르문답 1문, 2문, 3문은 몰라도 1문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결국 예배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아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희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 온전함,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원토록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시킨 세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새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해석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오해하거나
성령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근거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한 어떤 봉사,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다거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 라는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됨 속에서 세상과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아예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 세상은 모든 악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한 것이라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옛시대, 옛세대, 바로 악한 세대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어떤 내적 수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중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치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